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염을 다듬지도 않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려고 할 때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제가 다리를 절므로 나귀의 안장을 얹어 그것을 타고 왕께 가겠다고 종에게 말했는데 제 종이 저를 속이고 내 주 왕께 왕의 종을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들은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상에서 먹은 자 가운데 두셨으니 지금 제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내 일을 다시 말하느냐? 내가 말한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셨으니 그가 그 전부를 가지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3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에 개진되고 있는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경우 어떤 처지 무슨 일을 언약 백성들이 겪어도 그 나라를 결코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가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범사, 모든 현상에서 자기 영광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입니다. 그것을 곱씹어서 말하면 모든 현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발견한다. 이런 것이 진리를 깨달아 간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왕국이 처절한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거쳐 그것을 통과하여 드디어 회복의 장면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마침내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 다윗이 왕자에서 그 축출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역사, 순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거쳐가게 하십니다.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그냥 관념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그렇지 이 정도로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체휼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온몸을 겪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처절한 타락과 비극을 통과하여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내 나갈 때 이 회복 자체에 집중을 하면은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입성합니다. 다윗 왕이 유다 족속들을 통해서 왜 너희들이 왕이 돌아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느냐 해서 유다 지파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왕이 돌아오도록 합니다. 시므이가 이제 용서를 구할 때 아비새가 저거 목을 쳐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이 살려줘, 이렇게 지금 회복의 역사의 여정입니다. 무비보셋, 오늘 본문 말씀은 무비보셋 사건인데 무비보셋 바르실레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참담하게 무너져 버렸던, 축출되어 그 나라가 붕괴되어 버렸던,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에 의해서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입니다. 이 회복은 다윗 왕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보호함으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인데, 타락과 비극을 거쳐 회복과 교훈의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입성하고 시므이를 용서하고 오늘 무비보셋의 사건이 사필귀정이라 모든 일이, 그릇된 일이 기성을 부리는 것 같아도 무비보셋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 밝혀지는 사필귀정입니다. 옛사람들은 모든 일이 언젠가는 바르게 돌아간다, 이게 사필귀정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정을 뭔지 모르는 거죠. 옛사람들은 뭔가 세상 일이 악이 기성을 부리다가도 언젠가는 올바름이 승리한다, 이런 건데 그 올바름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는, 진리는, 올바름이라는 것은 이제 무비보셋의 그 종 시바가 모함을 한 거죠. 모함을 하고 이제 무비보셋이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면서 음식을 잔뜩 사와가지고 다윗의 왕의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으로부터 재산을 이제 담보받습니다. 얻어내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시바가 다윗 왕이 붕괴되고 타락하고 나라가 흔들려 가니까 온 신하들도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회복시키고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무비보셋이 이제 밝혀내는 그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바르실레 사건이 나오는데, 바르실레가 다윗이 많이 피곤했을 때, 지쳐 있을 때 많은 음식을 싸와가지고 다윗과 그 신하들을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 이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그 회복 그 자체,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라고 하는 구속 그 자체가 성경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이 왜 회복해서 어차피 다윗 왕이 왕의 자리로 돌아올 것 같으면은 타락과 비극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구속이라는 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타락했다. 다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왜 일으키느냐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건 깊고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실핏줄까지, 우리의 DNA 구조 속에까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깊이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타락의 그 참담함을, 그 비극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라야 회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역사요, 이게 여러분같이 언약 백성의 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겪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타락과 비극도 회복과 교훈도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들이 모든 것이 통합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그를 노래하도록, 그를 깊이 믿고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구속사를 넘어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이 오롯하게,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야. 그것만이 산 소망이라는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너져 나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치밀한 계획 가운데 다윗을 그렇게 하셨듯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다윗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 성취사라고 합니다. 회복이 무슨 근거에서 회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너희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 이게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든다. 너는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너를 안식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은 대적들 틈바구니 속에서 산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육신의 평안함을. 하나님은 대적 가운데 두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안식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편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대적 가운데 두시지만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너희 몸에서 아들이 생겨서 너희 나라가 아주 흔들리지 않아. 영원히 견고하게 돼. 이게 사무엘 하에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시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타락과 그 고통스러운 비극의 역사 속에 다윗이 다시는 그 처절한 역사를 온몸으로 겪고 회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을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회복의 여정 가운데 무비보셋의 사건인데 이 무비보셋 참 그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왕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이 단장하지 아니하였고 수염을 다듬지 않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다. 자,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아주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 충심이 절절했습니다. 왕이 나가서 그 고통을 치르고 그 고난의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발을 단장하고 수염을 깎고 그렇게 있겠느냐. 그래서 다윗의 고난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축출당하고 고난에 동고동락을 지금 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복음대로 전거될 때 함께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는데 지금 무비보셋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누가 노렸습니까? 종 시바가 노리고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갈라내는 거죠. 그래서 25절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려고 할 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지금 다윗이 의아한 거죠. 시바가 와가지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사울 아닙니까? 요나단 아들이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이 당신이 지금 축출되는 걸 보고는 잔뜩 음식을 사왔어. 음식을 잔뜩 사와가지고 다윗이 아주 피곤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어요. 잔뜩 사와서 주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무비보셋이 지금 사울의 왕가를 복권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역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너무 피곤한데 잔뜩 음식 싸우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부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도. 그래서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무비보셋의 밭을 몽땅 네가 가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앞에서 16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필귀정이라 모든 세상의 일은 반드시 발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발음이라는 것이 옛사람들은 그 발음의 내용이 복음이고 그 발음의 내용이 하나님이고 발음의 내용이 예수는 왕이시라고 하는 그 진리를 몰란 것 뿐이죠. 이게 정말 사필귀정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간질해가지고 자기가 몽땅 재산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그 두 발이 절뚝발인데 다윗의 왕의 그 상에 와서 먹도록 해준 그 은총을 베푸니까 무비보셋은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고난을 받으러 갈 때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단장하지 아니하였고 수염을 다듬지 않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다. 다윗이 축출당하여 그 순환을 치러 갈 때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못했어도 그 고난에 동참을 한 겁니다. 이게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온몸으로 치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부활의 역사, 진리의 그 부활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 부활의 진리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죠. 그래서 근덕의 복음 가운데 마지막에 부활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부활은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근거예요. 그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베드로도 예수는 부활했어. 예수는 약속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그 다윗으로부터 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과 고난을 동참했지 반역을 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에서 시바가 이간질을 하고 들어오면서 그 재산을 이제 차지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아 25절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하니 26절 이제 모든 게 해명됩니다. 그가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제가 다리를 절므로 나귀의 안장을 얹어 그것을 타고 왕께 가겠다고 종에게 말했는데 제 종이 저를 속이고 제 종이 바로 시바입니다. 저를 속이고 내 주 왕께 왕의 종을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그 은총의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여 은총을 베푼 사람에게 온전히 순종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그 은총을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아도 당신의 뜻입니다. 내가 부유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내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순종 아닙니까? 저는 내 뜻대로 돼야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악각되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해지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내게서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왕이시여 내가 왕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발도 단장하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해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필 규정이죠. 이런 올바름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명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들은 내 주 왕의 다만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비보셋이 자신의 존재를 잘 깨닫고 있습니까? 내 왕 앞에서는 내가 사울의 손자인데 다윗이 저거 제거시켜 하면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무슨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질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면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요.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들은 내 주 왕의 다만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가운데 두셨으니 지금 제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겠습니까? 날 죽여도 상관없고 날 살려도 상관없고 내가 당신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이게 여러분과 죄와 허물로 범벅진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무한한 자비와 그의 무한한 능력,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주장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무한한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게 무한한 찬양의 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 다윗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그 이루시는 과정에 타락과 비극, 회복과 교훈의 역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모든 것을 타락과 비극은 회복과 교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구속사에서는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고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 성취사는 그게 아니에요. 현격한 진리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깨닫게 하려고 이 지금 과정을 거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는 타락과 비극이 없는데 무슨 회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회복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회복이 중요한 만큼 타락과 비극도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깨닫는데 누구를 드러내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드러내는데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주시려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타락,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비극,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버려두지 않고 회복, 그래서
내가 여호와야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 계획 속에 눈물의 골짜기를,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만끽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 잘 배우다 갑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고야 마십니다. 무비보셋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무비보셋이 뭐 재산을 많이 얻고 지금 되는 게 회복이 아니고 내가 다윗 당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잘 배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29절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찔끔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했구나 말이지. 시바 말을 듣고 온 재산,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한테 다 넘겨줬는데 왕이 뜨끔했어요 지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내 일을 다시 말하느냐? 내가 말한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하니. 그러니까 뜨끔하면서 다윗이 이거 시바한테 이게 다 주면 안 되는구나. 이게 시바가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해서 시바와 밭을 반으로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약간의 그 타협책이에요. 이것도. 그 정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윗보다 무비보셋이 신앙이 더 절절합니다. 지금은 무비보셋이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죠. 나는 지금 재산을 반을 얻든지 안 얻든지 저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생명을 얻었는데 뭐 재산이 반이 오든지 전부가 오든지 내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내게 중요한 건 당신 왕입니다. 내게 중요한 건 왕을 섭리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래서 두 다리가 쩔뚝발이라야, 여러분과 제가 두 다리가 쩔뚝발이 같은 죄인이라야 은혜가 넘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을 때 전적인 은혜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어.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 은혜가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무비보셋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 마지막 고백, 이 회복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윗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무비보셋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그가 그 전부를 가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 전부 다 가지십시오. 나는 당신이 돌아온 게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생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내게 이미 찾아왔습니다. 어떤 세상 것도 내가 흔들 수는 있지만 아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나의 사랑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과 비극에 다윗의 말할 수 없는 순환,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축출의 역사, 온몸으로 애통하고 압살롬아 살아 돌아오라 했지만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압살롬은. 하나님 압살롬을 제거시켜버려요. 왜? 압살롬이 왕되고자 하는 옛사람의 소욕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을 하여금 그 아픔을 통과하고 회복을 진짜 만끽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거쳐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생생하게 보느냐. 타락과 비극을 겪으면서도 회복과 교훈을 겪으면서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두시면 나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어. 회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절절하게 배워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 말씀 운동의 역사 속에 한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을 통해서 진리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기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다. 31절 바르실레 사건이 나오는데
31절로 39절 다윗이 공개해준 바르실레에게 복을 빌고 입을 맞춥니다. 자, 이 바르실레가 앞에서 다윗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잎이 앞에서 나온 내용인데 다윗이 굉장히 축출당해 지치고 다윗의 신하들이 아주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곤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압살롬은 그 모든 거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벌려가고는 이길 성산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통해서 다윗과 그 군대들이 많은 충분히 먹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신하들이 바르실레가 공개해준 그걸 먹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타락과 비극은 겪지만은 이 비극을 통과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법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진리가 타락과 비극을 통과하여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이제 참 감사했다. 이렇게 이제 은총을 베푸는 장면인데 바르실레가 무비보셋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진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여 천국 가서 참 수고했다 하면 그렇지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뿐인데 당신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줬을 뿐입니다. 은혜로 내가 주의 종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뿐입니다. 이 면류관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아닙니까?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비보셋도 그렇고 바르실레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신앙의 회복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물질의 회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건강의 회복 하나님께서 살다가 죽는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회복 안 되고 우리 다 죽을 거 아니냐 말이죠. 결국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31절 봅시다.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왕을 요단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바르실레는 80살로 매우 늙었고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게 머무를 때 왕에게 음식을 공급했었다. 이게 지난 과거 역사를 서술하는 겁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음식을 공급하겠소 하였으나 바르실레가 왕에게 말했다. 제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왕이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공로를 인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올라가야지요.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른 사도보다 바울이 더 많이 현상적으로 많이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 줄 아는 사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라.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났고 그 주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지금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뿐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었노라고. 하나님 안 붙들으시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 고백이 나와야 진짜 복음대로 깨달은 겁니다. 지금 바르실레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을 더 산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올라가서 그 영화를 함께 누리겠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좋은 김함이 있으니까 그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나이 이제 80세입니다. 왕의 종이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왕의 종이 제 주 왕께 짐을 더 지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면 당신에게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36절. 왕의 종이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 뿐인데. 참 정말 이게 하늘이 내려준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건 정말.
왕의 종이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 조금 가렸고 내가 그렇게 음식을 공급했을 뿐입니다. 내게는 왕이 중요하지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언약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깨닫고 당신이 지옥을 가라면 내가 지옥을 가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게 뜻이라면 내가 지옥 가지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왕의 종이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 조금 가려는 그 일을 내가 좀 했을 뿐이지 내가 당신의 왕궁에 가서 영화 누릴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이 회복되었다는 소식만 해도 나는 충분합니다. 당신은 당연히 왕의 자리에 보좌에 서야 되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아직도 예수의 영광에 절절하지 않은지, 그래서 참된 기쁨이 없는지 때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에게는 이 기쁨을 줬습니다. 정말 이 기쁨을 줬습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앗아져도 당신 한 분이 나를 꼭 지킨다고 약속했으므로, 날 사랑하신다고 약속했으므로 천지가 요동을 해도 당신 한 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말을 지금 구약적으로 지금 바르실레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종이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어찌 이와 같이 제게 보상하려 하십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은 보상적이에요. 믿음 없는 모든 행동은 그만큼 하면 그만큼 돌아오길 바라요. 그러나 하늘이 준 믿음의 행위는 한 것 자체가 은혜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언제 진리를 알았어요? 언제 예수를 알아서 이렇게 예수 앞에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느냐 말이죠.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은혜요. 예수를 믿어 그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건 더 큰 은혜예요. 그거 자체가 최대의 보상인데 또 보상을 받아요? 그거 자체가 최대의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이 있냐 말이죠. 우리에게 남은 축복은 고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치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제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주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왜 연보하셔요? 왜 연보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요. 그럼 연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인생 송두리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 그저 되돌려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청컨대 왕의 종을 돌아가게 해 주셔서 제 성읍 제 아비와 어미의 묘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냥 날 여기 죽게 하십시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가게 하시고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에게 해 주십시오. 내 종 왕의 종 기맘이 그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안 가도 됩니다. 이 말이죠. 왕이 말하기를 기맘은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요 나는 그대가 좋게 여기는 것을 그에게 하겠소. 그대가 내게 구하는 것을 내가 모두 하겠소 라고 하였다. 기맘한테 내가 당신한테 좋게 해줄 걸 기맘한테, 당신이 추천한 기맘한테 다 해주겠습니다. 이 말이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니 그는 그의 거처로 돌아갔다. 왕 길갈로 건너갔고 기맘도 왕과 함께 건너갔으며, 바르실레가 함께 가자 했는데 바르실레는 그걸 양보하고 기맘이 왕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회복을, 이 놀라운 유다 왕국의 하나님 중심적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유다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모셔 건너갔다. 차차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은 그저 단순한 물리적 회복이 아니라 시므이를 용서하는 다윗 신앙의 놀라운 회복, 무비보셋이 절절한 다윗을 향한 그 충성,
다윗이 반을 가져라. 아닙니다. 당신이 돌아왔으니 내가 전부를 그에게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중요했습니다. 바르실레도 마찬가지. 내가 왕과 함께 간 것이 내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결코 무익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데 모든 것이 통합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합력됩니다. 이제 여호와 한 분을 깨닫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아픔들, 비극들 반드시 회복을 거쳐 여호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정말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당신은 신실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에게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역사를 이루시되 타락과 비극의 고통을 치르지만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절절한 신앙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어 우리 안에 부활의 진리로 다가오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 살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부활의 주를 따르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